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매력이 있나? 이 시대 정신을 교회가 끌고 가는가? 교회가 못 끌고 가요. 숫자만 많았지 이 시대 정신을 교회가 대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대표했어요. 그 당시는 CBMC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게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1세대 선배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끌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기업가로서 다 재벌에 해당을 했어요. 지금은요, 크리스천 재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최근에 이랜드가 하나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알로에 마임 정도, 이랜드 정도 밖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빌리그리암도 있었고 엑스플로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도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교조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노사모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노조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기독교는 그 소리가 다 묻혔어요. 결론,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 정신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논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논객을 교회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운동권이나 386 세대를 대변하는 이 노사모를 지원하는 교수가 700~8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연구소, 학교, 정부 조직에 이 700~800명 교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 거품을 몰고 이 정부를 보호하고 글을 쓰고 기존 보수 세력을 끊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이 농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학법에 관한 얘기 글 하나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는 잘했는데 학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TV나 언론이나 잡지나 이 사회에서 농객을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학자 키우는 거요, 농객을 키워서 언론을 다시 장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여연대라든지 이 시민단체들은 거의 90%가 이쪽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언론을 보면 뉴스엔조이가 끌고 가요. 부정적인.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통찰력 있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농객들은 겁쟁이들이에요. 이렇게 막 감옥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을 못 쓰는 거예요. 투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포스트 모던과 종교 다원주의와 이런 물질 문명과 이런 이념이 평준화된 사회 속에서 꼭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객을 키우는 거예요. 소위 변증 이론을 만들어서 세속화와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과 맞싸워 부딪힐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 그래야만 수많은 선한 세력들, 하나님의 세력들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교회 패러다임이에요. 한국 교회도 얼마나 교회 자체들이 다 이기적인지 몰라요. 연합과 팀워크는 못해요. 우리는 이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권들은요,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를 이쪽으로 가고요, 전교조, 전공로 이쪽으로 가고요. 이게 전부 연대를 하는 거예요. 다 각자지만은 보면은 큰 세력이 연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론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숫자는 소수예요. 2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판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80%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뭉치지 못하고 농객이 없고 겁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일을. 오늘의 교회는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자.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이 힘과 이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보내자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진리 아닌 곳에서 방황하고 살아온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았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이고 죽었다가도 생명이 있다면 살아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